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견디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의 마음 어떠하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꽉 막힌 것 같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노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는 것 같은 이 답답함을 안고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열심히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으로 버텼는데요. 결과는 실패와 거절뿐일 때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내 기도가 허공에서 흩어지는 것 같을 그때가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어요. 혹시 지금 그런 영적인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깊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본문 27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울부짖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으로 볼 때에 유다의 멸망은요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우상인 마르두코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신들의 전쟁으로. 그래서 한 민족의 패배는 그들이 섬긴 신의 패배예요. 국가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 나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나의 하나님이 전혀 돌보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은 분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낙심에 빠져버렸을까요? 상황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섬겨온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의 크기가, 인생 문제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영적 공황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문제만을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 문제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는 백성들의 턱을 들어 올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28절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선지자는 바벨론의 그 거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도 화려한 그 모든 우상들도 결국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40장 27절 이전의 부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갑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피조물 많은 그 제한 속에 있는 유한한 피조물과 피조된 존재와 그 모든 피조물들이 있게 하신 존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와는 비교 불가합니다. 이거는 비교 불가해요. 이것은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까요? 이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와의 넘어설 수 없는 이 차이, 벽, 한계 이거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 불가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거든요. 시간을 초월해 보신 그분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처럼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지치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이 나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거예요. 완전 탈진되어 버린 겁니다. 착 깔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야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에 유한한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해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신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 그분의 신비한 섭리 안에 잠시 감춰져 있을 따름이에요.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다보면 나에게 왜 그러한 일이 있었지?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렸지? 당시에는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그래서 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10년, 20년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지식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고 그 믿음의 눈으로 어느 날 내 지나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하,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렇게 소화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성장해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진 뒤에 해석이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걸 헤쳐나가지? 어떻게 가나? 아무것도,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넘어왔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내 인생이 스톱해버릴 것 같았는데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경륜, 깊은 경륜 속에, 그분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래전에 공동체에 어려운 시련이 닥쳐온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래도 받아들이고 하겠는데,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제 막 생겨나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때 이분이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분이 그 기도 요청을 했던 그때가 가끔 생각나요.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도 힘든 거예요. 그분도 그 상황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지난 뒤에 너무 모든 것들이 멋지게,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아름다운 선으로 이렇게 바꿔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제 주위에 저와 교제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기가 막힌 인생에, 가슴 아픈 인생의 시련을 겪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너무 힘든, 그런데 그 힘들었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분의 생애와 가정과 사역과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꿔놓으셨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인간은 아무리 강해도 한계가 있어요. 30절을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차빠지되. 소년, 장정, 한참 미래를 꿈꾸며 달려가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소년 아름답잖아요. 청년들 아름답잖아요. 가끔 저는 제 아내와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도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되지? 어떻게 도대체 결혼해야 되지?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젊은이들은 고민이 많은데, 그 많은 시기를 지난 우리들은 저 인생의 시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들은 그거 잘 모르는 것 같다. 저 꽃처럼 아름다운 저 인생의 젊은 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많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가능성이 있잖아요. 많은 아름다운 꿈들을 꾸고
여기에 나오는 소년과 장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점의 힘과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가장 강한 상태조차도 결국은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적인 선언입니다. 한계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거든요.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인생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바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낙심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눈이 조금 31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한 음성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영적인 비결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이 앙망하다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카바거든요. 카바. 이게 뭐냐 하면 이 새끼줄을 단단하게 꼬다 하나로 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해서 툭 끊어질 것 같은 내 인생의 얇은 실닷을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거대한 밧줄에 꽁꽁 묶어버리는 결단의 행위를 뜻합니다. 나의 시선을 환경에서 돌려서 문제에서 돌려서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카바 앙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나를 둘러싼 힘든 상황, 두렵게 하는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럴 때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드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할라프인데 이 의미는 옷을 갈아입다, 교체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 안에 있는 없는 힘을 막 쥐어 짜내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지치고 피곤한 힘, 낡아 빠진 내 능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요, 내 힘과 하나님의 힘을 교환하는 거예요. 내 힘이 끝나야 하나님의 힘이 시작이 됩니다. 내 능력이 바닥이 날 때에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올 때에 자기 날개 힘으로 퍼득거리며 폭풍우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팍
부르면요, 그 폭풍우가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바람의 힘, 그 만들어내는 상승 기류에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쫙 핍니다. 그리고 상승 기류를 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의 힘을 받아서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비결은요, 내가 더 열심히 날갯짓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폭풍이 몰아올 때에, 불어올 때에 내 인생의 날개를 성령의 바람에 맡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성령의 상승 기류가 우리의 삶을 절망의 벽 너머로 비상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그 상담학 역사에 기록된 한 실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고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뒤 너무 낙심이 되어서 삶을 포기하려고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지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발밑에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보인 거예요. 마침 거센 강바람이 불어와서 개미가 연거푸 뒤집어지고 거꾸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작은 미물이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치면서 엎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어코 앞으로 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 순간 청년의 마음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간 겁니다. 아니, 저 작은 미물도 살려고 저렇게 포기하지 않는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다니. 청년은 그 순간 그곳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시 매어 맡겼습니다. 그 청년은요, 훗날에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자빠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험한 세상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은 피로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온 이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가 바로 낙심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기적의 다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친 인생의 날개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낡은 힘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옷 입혀 달라고 카바의 기도, 앙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 기도를 마치고 문을 나설 때에는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은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으셔서 세상 속으로 당당히 비상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미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말씀 앞에, 이 주님 앞에 그동안 원망하고 나의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 사람들,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모든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온 교회와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